말씀하신 대로 오늘부터 한 10번 또는 제가 조금 줄여보려고 그러는데, 가능하면 연말까지 해보려고 그러고 조금 연말을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걸 준비하게 된 게 남의 교회 와서 뭐 잘 강의하는 것보다 우리 교인들한테 오히려 먼저 좋은 이야기를 더 많이 해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다시 제가 좀 편집과 내용은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씩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와 문화에 대한 특강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대화도 하고 좀 나누며 해보겠습니다. 하는 방식은 제가 뭐 또 한 1시간 정도 설명하고 이 30분 동안 여러분들이 또 각자 소그룹으로 제목을 어제 우리 리더들한테 보내려고 그랬는데 못 보냈습니다. 뭐 어렵지 않으니까 보시고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큰빛교회에서 12주 강좌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한번 보시라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문화라는 게 뭐 현대 문화적 관점에서 바로 기독교의 위기, 문화에 대한 어떤 이론이 있는데 저 이론에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것들을 좀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2주차에서 4주차까지 5주차까지 한 4번 정도는 약간 이론적인 부분들입니다. 주로 이제 신학교나 일반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 강의를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걸 좀 제가 서머리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와 영화, 기독교와 음악, 미술, 그 다음에 선교와 문화, 기독교 문화란 무엇인가, 또 신학에서 어떤 4가지 이론적인 방식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신학이라는 게 뭐냐, 그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기독교와 문화,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할 것인가, 신앙의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하나의 어떤 신앙의 틀이 있어야 됩니다. 틀을 잊어버리면 안 돼. 틀을 없이 바라본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 없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주차로 바로 갈게요. 제목이 현대 문화에 따른 기독교의 위기, 현대 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본 기독교의 위기, 신앙의 관점인데, 성경을 한 구절 찾았습니다. 아마 이 성경 이 구절이 아마 12번째까지 10번째까지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잘 계속해서 엄밀히 우리 강의하기 전에 이 성경 구절을 아마 계속 읽을 겁니다. 한 10번 지나면 이 구절이 여러분 머릿속에 다 외워질 것 같은데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그죠?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이거를 가지고 나온 게 위에다가 막 쓸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적인 예배. 재밌죠? 영적인 예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단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보통 영적이라는 것은 막 아주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현실적이지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닌데, 영적인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아주 논리적인 합리적인 예배라는 뜻입니다. 합리적 예배가 뭐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비하시고 온전하신
이런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입니다. 매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어떤 판타스틱하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몽롱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얻어지는 깨달음, 각성. 맞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런 깨달음에 의해서 내가 얻어지는 그런 믿음, 그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예배가 어떤 이상한 게 아니라 합리적인 예배. 영어 성경에도 보면 여기에 영적인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는 논리적인, 합리적인 이런 뜻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분별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는 좀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가 분별할 수 없도록 이 세상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 시대의 문화예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게 이 세상을 흐려놓으니까 뭐가 좋고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를 잘 몰라요. 내가 옳은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옳은 길이 뭔지를 몰라요.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하면 옳고 그름에 대한 선택이 아니고 이게 좋고 싫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내가 옳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내가 굿,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bad,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가치관이 이렇게 변질이 되었습니다. 살아가는 우리 삶의 방식이 가치의 변질이 얼마나 이 세상을 혼탁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 제목을 이제 아마 10번 정도 지나가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이해되실 겁니다. 여기에 우리 강의를 미리 들으신 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다시 만들어요. 그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상황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 사회를 산불시대, 세 가지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불안의 시대, 불안해. 안전함이 없대요. 편안함이 없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의 첫 번째 시대라는 거예요. 편안함이 없는 시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족함이 없는 시대예요. 세 번째는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르는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요즘 한국에서 보니까 그렇게 믿었는데 그 믿음이 소용이 없구나. 누구요? 누구 그죠? 이제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요. 세상을. 뭘 얻어도 기뻐도 그 잠시 기쁜데 지나고 나면 또 뭔가 만족함이 없어. 내 안에 채워도 이게 채워짐이 없어. 그 다음에 뭔가를 내가 집을 따뜻하고 몸은 편안한데 마음이 편안함이 없어. 옛날 사람들은 집은 너덜너덜하고 겨울에 막 창호지 구멍이 뚫려가지고 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이불도 두껍죠. 혼이불에다가 막 한 방에 6, 7명이 자는데도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 먹을 것이 부족하고 뭔가 내일 끼니 걱정을 해도 함께 가족끼리 있으면 그렇게 편안해. 만족해. 그리고 대문을 열어놓고 자도 이게 불안함이 없었어요. 왜? 이웃집을 믿었고 동네 아저씨를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시골에 한국에 보니까 시골에 가도 옛날에는 문 다 열어놓고 살았는데 요즘 한국에도 시골에 가면 문 다 잠궈놓고 산다네요. 왜? 시골에 옛날에 문 열어놓고 사니까 트럭을 갖고 와가지고 동네마다 싹쓸이를 해간대. 시골 이 도둑들이.
그만큼 민심이 서로가 불신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 오늘 이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이 크게 세 가지의 불안한 요인이 이 밑에 세 가지라는데요. 왜 그렇게 되느냐? 점점 이 사회 문화적으로 발전이 되어가고 있지만은 그 이민에 들어가 보면 그게 사회학적으로 이 세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첫 번째는 인간의 삶의 의미가 상실되어 가고 있다. 점점 잘 살고 편안하고 더 행복해질 것만 같은 이 사회가 점점 그 물질에 대해서 노예는 되어가고 물질의 탐욕적인 것은 되어가고 있지만 내면적으로 그 의미가 점점 흐릿해지고 상실되어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삶의 목표가 점점 잃어버리고 있어요. 내가 뭘 하며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인생의 목표가 뭐다. 이 목표가 없어지는 시대가 됐다. 세 번째는요, 참된 자유함을 없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진짜 갈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또 신앙인들은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어떤 참된 자유를 얻고 싶은가? 예수를 믿고 있는 이유의 가장 큰 목적은 첫 번째는 신앙에 대한 그 믿고자 하는 목적은 첫 번째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있어요. 죄에 대한 자유함을 이야기하면요, 요즘 교회에서는요 진부한 이야기. 교회에서 외치는 진짜 자유는 뭘까요? 요즘 세상에서, 요즘 교회에서. 왜 교회가 요즘 세상에서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외치는 자유나 세상에서 외치는 자유나 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달라야 돼요. 교회에서 외치는 메시지는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외치는 진정한 자유는 뭘까요? 첫 번째, 그 내면 속에 자신을 부여잡고 있는 자신도 모르는 그 죄성, 죄, 깊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져 있는 그 죄가 드러나고 그게 고백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으로 치유하고 회복이 될 때 그걸 가지고 우리는 참된 자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가 뭘까요? 마음껏 돈을 써보는 그 자유,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이 몸이 아픈 것으로부터의 자유, 또 내가 모은 것부터 새롭게 내가 살아남기 위한, 생존하기 위한 물질의 자유, 이런 것들이 세상이 추구하는 자유이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벌고자 하는 자유, 그런 것들이 자유라면 지극히 교회 안에서 그 이야기를 한다면 무언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교회의 궁극적인 자유는 무조건 첫 번째는 죄로부터의 자유가 선포되어져야 돼요. 이게 없으면 교회는 점점 그 힘을 상실하게 되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이 문화를 이야기해야만 하는가? 이걸 반드시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돼. 문화가 뭐길래, 도대체 문화는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지길래 우리는 문화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가? 도대체 문화가 뭡니까? 문화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패턴이에요. 그냥 기독교 문화, 대중문화 뭐 이런 이야기 할 것 없고 쉽게 설명하면 문화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생각, 사고, 그 다음에 입고 자고 먹고 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와서 기독교는 하늘에서 그냥 쭉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기독교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툭 하늘에서 던져줘서 그걸 받아먹고 살아가는 게 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기독교는 역시 또 하나의 문화적 옷을 입고 있다. 예를 들면 지리적 상황, 시대적 상황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성경을 보면 복음서의 그 배경에는 이 유대적 사회라는 시대적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는 지리적 환경이 있고, 그 당시 예수님이 쓰셨던 언어적 표현이 있고, 예수님이 당시에 입었던 옷이나 그들의 관습이나 풍습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이죠.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또 아람어로 말씀하셨죠.
갈릴리 출신이죠. 이런 것들이 다 그 시대적 상황과 지리적, 언어적, 풍습적 환경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기독교는 그때부터 기독교가 시작되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이 이름은 언제부터, 누구로부터 불려지게 되었느냐? 비기독교인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저희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죠? 그리고 이 기독교는 멀리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 깊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초대교회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분명했습니다. 뭐냐? 이 말씀과 삶이라는 것은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그걸 삶으로 적용시키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겁니다.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고난 가운데 있어도 열심히 삽시다. 그러면 그건 열심히 살려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 고난이 오더라도 주의 이름으로 살려고 몸부림 쳤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는 사랑으로 삽시다. 그런데 막 어렵고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사랑해 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과 삶이 연결시키려고 했는데, 왜 지금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자꾸 이질감을 느끼고 자꾸 동떨어지게 생각할 수밖에 없느냐? 이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성경은 무엇보다도 이 문화사적 이해가 없으면 올바른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는 이유는 이 비평신학 또는 이 문화사적 이해, 제가 배경을 계속해서 말씀해 드리죠. 성경을 말씀드릴 때마다 먼저 배경을 다 한 달, 두 달 설명을 하고 나서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죠. 그래야지만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그리고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적 상황들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 사회하고는 생각이나 사고나 모든 것들이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갭을 메꾸어 주기 위해서 배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아, 성경을 보면서 그때는 그 시대가 이렇게 해서 이런 의도로 말을 했구나. 그걸 먼저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적, 문화적 이 개입 차이를 우리가 올바르게 극복을 해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이 뭐냐? 문화다, 문화. 예.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사회학적 용어로 제가 좀 바꿔보면, 21세기 사회는, 이 21세기는 어떻게 지금 변화하고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20세기 세기 엘빈 토플러가 이야기하기를, 제 1의 물결, 2의 물결, 3의 물결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3의 물결 중에 가장 큰 이슈가 정보화 사회입니다. 정보화 사회. Information Society라는 말을 씁니다. 이 정보화 사회라는 이 단어는 곧 바꿔 말하면 지식사회입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예전에는요,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도서관이나 책이나 이런 개별적으로 다 가서 찾아야 됐어요. 다 찾아야 됐는데, 지금은 다 가서 찾을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노력은 딱 10초만 하면 됩니다. 부팅하고 손가락 열심히 몇 자만 치면 돼요. 무엇으로? 어디에다가? 왜 웃어요? 다 알죠? 구글에다가 물어봐. 타닥타닥 하면 그 정보가 전 세계의 인포메이션들이 네트워킹이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그 순간으로 내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정보화 사회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지식사회입니다. 누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느냐가 이제 힘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 정보화 사회에서는 자기가 모르는 오만 가지 개인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이제는 노트북, 셀폰 하나만 가지고 전 세계에 갖고 있는 정보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고 바라볼 수는 있지만, 사람이 뭘 안 해요? 공부를 안 해요.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모든 정보를 자기한테 얻을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그 정보를 획득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과거에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책을 찾고 노력하고 준비한 그 사람에 비해서는요, 훨씬 그 사람의 두뇌는요 바보처럼 되어간다는 거예요. 두뇌를 공부를 하지 않아요. 모르면 다 구글을 쳐가지고 알아보는데 누가 공부하겠어요? 공부할 필요가 없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왜? 이미 답을 다 갖고 있는데, 구글이 답을 다 갖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 이게 right냐, wrong이냐,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 이걸 기준으로 삼지 않고 딱 보고 내 눈에 드는 것만 싹 취적하면 되는데, 요것만 알면 돼. 그러면 이 더 빠른 정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빨리 받아보려면 내가 딱 한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게 뭘까요?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뭐 예배 겸 뭐 특강 시간 겸, 특강이라고 이미 강의를 이야기했으니까 주고받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빠른 정보와 더 빠른 지식을 내가 얻으려면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뭘까요? 젊은이들이 다 알 것 같은데 나보다 더 모르면 안 되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 어른들은 그거 잘 안 해요. 왜? 자기는 이미 선을 끊어요. 나는 정보 잘 몰라. 이런 선을 딱 끊었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이거 못 참습니다. 알아서 말을 안 하는 거야. 알아도 말을 안 하는 건지 진짜 모르는 건지 모르겠네. 예? 예? 오케이. 인터넷을 이용하려면 뭘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예? 예? 뭐라고요? 폰, 또 컴퓨터. 남들보다 빠른 컴퓨터, 느린 컴퓨터. 예, 바로 그거예요. 젊은이들은 왜 셀폰을 1년마다 바꾸게 해요? 새로운 기능도 좋지만 오늘 이 세상이 남들보다 빠르게 정보를 준다는 거예요. 아이패드를 켰는데 5년 전에 켜는 거하고 지금하고 새 거 사는 거하고 속도가 똑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5년만 지나면 버벅거려요. 깨끗해도. 근데 옆에 있는 애들은 따닥 치면 이게 순식간에 탁 정보 뜨면 내가 탁 똑같이 쳤는데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다운로드도 옆에서는 딱 치는 순간 싹 내려맞는데 내가 딱 치면은 이게 안 돼. 셀폰도 전화하면 전국에 어디서나 이 캐나다에서요, 이 어디 가도 저기 알공기 들어가도 빵빵 터지는 셀폰이 있는 반면에 바람만 불면 셀폰에서 다운타운에서 전화가 안 터지는 전화도 있어. 내가 또 욕할라. W로 시작하는 핸드폰. 전화비가 싸면 쌀수록 전파가 잘 안 터지죠. 돈을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잘 터지죠. 그거보다 더 비싸게 내면요, 인공위성으로 셀폰을 주는 것은 물속 뭐 50m인가 100m까지만 안 내려가면 그 안에서 다 터진대요. 이게 밑에 이게 파 있죠. 이게 끝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근데 그거는 뭐 한 달에 뭐 몇백 불을 줘도 내가 중요한 건 돈이 500불이 중요하고 300불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내가 정보가 중요하거든.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정보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전부 다 알게 모르게 내몰려지면서 좀 더 빠른 정보, 좀 더 빠른 지식을 사람들한테 제공해 줌으로써 생기는 문제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아날로그 사회에서 디지털 사회로 바꾸면서 문제가 두 가지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경쟁이에요. 경쟁. 보이지 않는데 경쟁의식을 부추겨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디지털 사회로 바꾸면서 사람들 심리를 이용합니다. 참 인내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조급해요. 기다릴 수가 없어요. 이게 조금만 컴퓨터를 켜가지고 요즘 사회에서는 사회학적으로 10초 이상 이 컴퓨터가 안 넘어가면요,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못 기다린다는 거예요. 조급해서, 답답해서. 느끼나요? 느껴요? 여러분이 전자기기 중에 제일 답답한 게 뭐예요? 한별이 컴퓨터가 잘 안 될 때 아니에요? 인터넷이 잘 안 터질 때 그만큼 답답한 게 없죠? 그럼 답답할 게 없는데 답답한단 말이에요. 못 기다려요. 내가 정보를 빨리 받아보고 싶은데 이 정보를 못 기다린단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각과 그 다음에 사람의 성격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나아가서 신앙까지도 조급하게 만들어지는 삶의 근간을 전체를 흔들어버리는 이 중요한 이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사회인지 몰라요. 사람의 생각을 바보로 만들고 생각하지 않게 하죠. 개인적으로 찾고 노력하는 이 속에서 자기의 노력이 없어요. 손가락 운동만 열심히 하면 모든 정보를 자기가 취득할 수 있으니까. 문제는 거기에 그 정보가 과연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거는 필요 없어요. 그게 옳은 것이 나쁜 정보인지 그건 상관없어. 나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만 중요할 뿐이에요. 오늘 이 시대가 가장 큰 문제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의 신앙으로 바꿔보면 내가 믿는 신앙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올바른가 틀린 것이 이거 관심이 없다니까. 내가 지금 그 신앙이 좋으냐 나쁘냐, 내가 지금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신앙이 합당하냐 안 하느냐 이게 아니고 내 지금 믿고 있는 내 마음에 지금 신앙,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흡족하느냐 아니냐, 지금 내 삶을 지금 위로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꿰뚫지 않으면 위험한 사회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신앙을 아무리 믿어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벌써 올해 한 10몇 년 전에 나왔는데 이 통섭이라는 이 책이 한국에서 나왔어요. 번역된 건데 2005년도에 나왔어요. 통섭이라는 말이 뭐냐니까 이게 모든 학문과 종교와 그 다음에 사회의 모든 이 패러다임이 영역, 각각의 영역이 있었는데 이 영역이 다 통폐합이 된다는 거예요. 구분이 없어져. 모함이. 이 바꿔 말하면 진리와 비진리, 선과 악, 정의와 불의가 모호해졌다는 거예요. 불분명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걸 구분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이는 예를 들면 컴퓨터나 이 정보화 사회 속에서 사람을 그렇게 훈련을 10년, 20년 시켜놨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이 그걸 구분을 찌려고 해도 구분을 할 수 없게 생겼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맨날 사회에서 뉴스를 접하는데 그 뉴스를 똑같은 팩트를 넣고 이렇게 잘못 왜곡시켜가지고 뉴스를 전달하면 이게 듣는 사람은 그걸 팩트라고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검증할 수 없어요. 내가 그것을 올바르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내가 거기 가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어지는 그 인터넷이나 뉴스의 사건들을 TV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접할 때 그대로밖에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문외하게 만들고 지배를 해요. 사람의 사상을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고 신앙까지도 지배해버립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얼마나 무서운 시대가 되어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올바르게 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게 훈련되어지는데 신앙 훈련이란 말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아가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누구의 도구가 되는 줄 알아요? 교주의 도구가 되고 하나의 교리의 도구가 되고 하나의 그 사람의 사상의 노예가 되어버릴 때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조작이 필요해요. 조작이란 말은 뭔지 알죠? 꾸민다는 거. 그 사람은 내가 조작당하고 이용당하고 있는 걸 몰라요. 쇠뇌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특별히 이 교회와 문화의 관계 속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정보화 사회가 좋지만은 부정적인 요소들이 우리 삶에 곳곳에 침투해져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하고 그걸 이용하고 활용하되 건강하게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 신앙이라는 것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문화라는 이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지 않으면 교회가 문화를, 이 세상을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과 세상의 사상과 세상에 가지고 있던 어떻게 정보와 사회 속에서 흘러가는 이 거대한 구조 속에서 이 구조가 교회를 잠식한다는 거예요. 신앙을 잠식하고 하나님을 잠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교회가 사람을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패러다임입니다. 21세기 가장 큰 위기는 교회가 자꾸 주들고 교회가 본질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에서 외치는 메시지가 잘못 전달되어지는 반면 또한 이 세상에 밀려오는 이 왜곡된 이 문화를 올바르게 우리가 대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는 우리에게 이게 사탄이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요 라고 절대 우리에게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놓고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기 자신이 나쁘다는 소리야, 나쁜 어떤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 신앙인들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좋은 모습으로 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테크놀로지의 발달, 기술이 이제는 신의 영역까지 침범하자. 그렇죠? 예, 기계 문명 안 봐도 잘 알잖아요. 교회 간의 문화의 활용을 통해서 대중문화, 특히 대중문화는 얼마나 온갖 기계를 가지고 조작을 합니까? 그죠? 요즘에는 가수들은요 노래 못 불러도 괜찮아요. 왜? 기계가 다 목소리를 조정을 다 해줘요. 그리고 라이브를 하라 그러면 안 해요. 죽었다 깨나도 안 불러요. 예. 이제 뭐만 있으면 돼? 얼굴만 반반하면 돼. 얼굴 못생겨도 괜찮아요. 돈만 있으면 돼. 왜? 얼굴은 다 뜯어 고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뉴스를 하나, 참 기가 막힌 뉴스를 하나 들은 게 있는데 60대 모모 어떤 분이 얼굴의 피부가 40대래요. 40대가 되었다 그래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여기다가 얼굴 땡기는 주사 실 같은 걸 몸속에 헛으시는 주사를 넣었기 때문에 주사를 맞으면 몇 시간씩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을 자야 된다네. 주사를 맞으니까 예, 국민들 앞에서나 대중들 앞에 서가지고 연설을 할 때 얼굴 이것이 이제 잔 근육, 얼굴에 잔 근육, 웃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잔 근육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계속 맞으면 이 얼굴은 탱탱해지는데 20대, 30대처럼 탱탱한데 뭐가 안 돼? 얼굴에 이게 조절이 안 돼. 그래서 그 사람 얼굴을 보면 항상 얼굴은 탱탱한데 얼굴이 차가워요. 왜? 자기 표정을 못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얼굴에 이게 너무 콜드한 얼굴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돈만 있으면 돼, 힘만 있으면 돼, 권력만 있으면 돼. 사람은요 나이에 따라서 아름답게 늙어야 돼. 그게 자연의 이치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얼굴을 땡기다가 나중에 터질 것 같아. 여러분, 우리 젊은이에서부터 우리 권사님이까지 자기의 연령에 맞게 아름답게 늙어가는 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라요. 감사하게 느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20대 때는 20대에 다운 삶을 살아야 되고 30대는 30대 다운 삶을 살아야 되고 40, 50, 60, 70대는 그 연대에 맞는 삶을 살 때 인생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삶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세 번째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아까 이 대중문화인데 지구촌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만들고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조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극대화됐어요. 예전에 병 하나만 걸려도 이제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하는데 이제는 인간의 마음대로 수술을 하면 다 나아요. 그게 좋은 것처럼 보여지죠. 예, 좋죠. 사람이 죽는 것보다 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바꾸어 보면 이제 이거 돈 있는 사람만 허용되는 세상인데
그래서 짧게 설명을 하면, 간단하게 하면 옛날 고대 사회에서부터 지금 21세기 사회까지 크게 4단계로 나누어지는데, 그 4단계가 옛날에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꾸어졌어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어질 때까지가 이게 인류의 시작으로부터 약 한 18세기까지 이루어졌습니다. 18세기 산업사회의 시작은 우리가 여러분 어른들 같이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특별한 이야기 하지 않게요. 계몽주의라는 이 시대에 엄청난 전 세계에 흘러가는 이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이 수천, 2000년, 3000년 이상의 어떤 기간 속에 농경사회가 18세기에서 정보화 사회까지 여기까지는 불과 20세기, 불과 2세기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농경사회 18세기까지 해서 여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지식, 정보가 이 18세기에서 20세기까지 이때의 정보보다 많을까요? 작을까요? 택도 없이 작아요. 이 농경사회에서 이루어진 지식의 양이 10이라면 산업사회 2세기 동안 이루어진 지식의 양은 약 한 10,000 정도가 됩니다. 2세기밖에 되지 않는데 지식의 양이. 그런데 문제는 이 산업사회가 끝나고 정보화 사회 속에서 지식사회로 넘어가는 요거는 1세기도 안 돼요. 이 1세기 동안의 이 지식의 양은 얼마일까? 이거에 곱하기 한 10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쏟아지는 이 정보의 지식의 양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능력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세계의 정보를 지금 누가 손에 쥐고 있는 줄 아세요? 구글이라는 인터넷 업체가 전 세계의 정보를 다 쥐고 있어요. 이제 그 개개인의 컴퓨터를 접속을 해가지고 60억, 70억의 인구가 구글에다가 접속하는 순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보를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인터넷 페이스북을 딱 켜는 순간 내가 위치 추적을 하면 다 가능하게 돼 있어요. 이제. 농경사회는 1차원적 자급자족의 사회라면 이 산업사회는 기계 문명의 사회고, 이 정보화와 지식의 사회는 과학 문명 같은 인간의 사회가 급속하게 발달되었고, 앞으로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16년, 이제 21세기가 들은 16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16년 동안에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패러다임이 지난 20세기 동안 일어나고 있는 패러다임보다 훨씬 많이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죠. 모를 것 같죠. 예, 그걸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은 이걸 위기로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회와 개인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보면, 이제 사회보다는 개인에다가 포커스를 점점 더 개인주의화 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냐면 이 세계화라는 이 문제, 글로벌리제이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히 우리 신앙에서 종교다원주의 문제, 그 다음에 이 사회적 현상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제가 이 얼마나 큰 이슈화 되어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것이 무게보다 더 크게 이렇게 비중적으로 휩쓸려 가고 있는 것들이 이게 개인주의, 개인인데, 특별히 이 상대화된 의식, 이제는 절대 기준이 없어졌어요. 상대화된 의식이 뭐냐면 나는 나만 좋으면 돼.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게 이제 불편해. 그게 큰 의미가 없어졌어요. 나한테 손해만 안 주면 괜찮아. 그러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무조건 나요, 나. 개인주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신앙으로 돌아가보면 신앙의 이제 본질에 대해서 점점 무관심해져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에 대한 본질의 질문에 대해서 아무리 교회가 목사님이 좋아가지고 선포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성도들은 그 듣는 것에 무관심해져요. 점점 어디에 또는 내 삶의 개인주의 속에 맞으면 좋고 아니면 다 버려요.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반목적으로 그런 어떤 멘탈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신앙인들은 맹목적인 신앙으로 종교가 아주 맹목화되어 가지고 그 속에 빠져버려 가지고 헤어날 줄 모르는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간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위험한 신앙입니다. 요즘 교회의 종교는 이 두 가지 현상에서 헤어날 줄을 몰라요. 이게 바른 걸 선포를 해도 바른 거는요, 그 사람의 개개인의 선택 기준, 삶의 가치관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걸 하려면 생각이 복잡하거든, 귀찮거든, 힘들거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셔야 돼요. 올바른 생각을 하려면 내 고통이 따라야 돼요. 내가 진통을 아픈 이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내 자신이 주어지는 생각이 아니라, 정보를 얻어서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민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고 싸워서 하나님 앞에 결론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의와 진리로 싸우고자 하는 그 노력과 결단이 없는 신앙은 둘 중에 하나, 무관심한 신앙이 되든지, 그거는 곧 개인의 삶의 평안과 안위를 위한 신앙이 되든지, 아니면 내 삶의 통째로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두 맡기고 자기는 거기로 죽으라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이단이라고 그러죠. 신앙에 옳고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 개인주의가 팽배해져요. 점점 이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는 이 사회. 그 다음에 도덕도 형식적으로 바꿔요. 이게 오늘 이 시대의 문화의 가장 큰 문제. 이걸 좀 더 확장시켜주면 이렇게 크게 또 여러 개를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이 시대가 아까 말했던 이게 세계화 시대, 이 세계화. 이 세계화라는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것은 아주 좋은 것 같지만은요, 이게 또 하나의 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세계가 지역적인 넘어서 공통적인 문제로 이제 점점 바꿔져요. 바꿔 말하면, 이걸 좀 사회학적으로 말하면 20세기에 이 우주의, 이 지구에, 요즘 우주라 말 쓰면 자꾸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이러면 참, 그죠? 요즘 어젠가 오늘 한국에 수능 애들 치는데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수능 대박 일어났더라고요. 20세기 사회에서는요, 이 사회를 이데올로기 사회라 그래요. 왜? 이 이데올로기, 공산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뭐 이게 극명하게 갈라졌는 그 시대였는데, 이제는 20세기를 후반부 들어가서 21세기 들어 그건 의미가 없어졌어요. 유일하게 지금 이데올로기로 지금 골치를 앓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 딱 한 나라입니다. 어디일까요? 남북한이에요. 남북한. 아직도 지금 이걸 가지고 이용하기도, 얼마나 한국 사회가 최첨단 어떤 그 뭡니까, 컴퓨터로, 그 다음에 어떤 반도체로 세계를 막 그 경제적으로 지배한다 그러지만은, 머리로는, 가치로는, 철학으로는 이미 이 사회에, 이 지구촌 사회에서 한참 뒤떨어지는 사고 속에 지금 뒤처져 있어요. 왜? 아직도 여전히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지금 이 전체의 지구촌의 사회는, 모든 나라의 중심 사고의 어떤 이슈는요,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뭐요? 경제예요. 경제 문제예요. 모든 게 돈으로 다 사람을 따져요. 근데 하나님은 교회도, 우리도 신앙도 그렇게 따지지 않나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이 돈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지 않나요? 예. 경제라는 문제가 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최우선의 화두가 됐는데,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경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따져야 되는 가장 신앙의 첫 번째 포커스는, 다시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뭐의 문제라고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첫 번째의 이슈는, 해결, 자유는 어떤 문제로부터 자유가 되어야 된다고요? 죄로부터. 근본적인 죄, 성, 삐뚤어지는 인간의 오면서 하나님과 관계에 단절되어져 있는 이런 타락한 본성, 이 문제를 터치하고 다루고 이것을 날마다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의미가 교회에서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경제, 바꿔 말하면 축복,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내 삶을 주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잘 믿고 40일 금식 기도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셨다, 이런 것으로 자꾸 채워가려고 하는 이 그 논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너무 본질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웃기지 마세요. 이 사회가 그래요. 21세기 사회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의 패러다임이 우리를, 나도 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사회에서 적응되어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돈에 밝혀지고 돈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그 포커스에 맞추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걸 외쳐야 돼.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무엇을? 하나님이라고, 말씀이라고, 죄로부터 돌아섬이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과 관계에 단절된 것을 돌아서라고, 회복하라고. 이게 교회가 선포해야 될 메시지요. 성도들이 그것을 쫓아가야 될 첫 번째 이슈가 거기에 돼야 된다.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가 이 사회에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계는 점점 앞으로도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철저하게 미국 보호주의를 외쳤죠. 예. 이제 앞으로는 개인 간 빈부격차가, 나라 간 빈부격차는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두고 보세요. 자, 이건 단호하게 제가 예언한 예언을 할 수 있어. 왜? 지금까지 이거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 정보화 시대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정보의 대중화,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가 홍수가 되었는데, 홍수가 된 건 좋은데 이것이 옳은지 나쁜 건지 이제 구별을 못하는 모성의 시대가 되었다는 거야. 여러분, 무엇으로? 지식이 무차별 제공하기 때문에 진위가 불확실해졌어요. 사이버 시대 속에서 가상현실과 이제 실제 현실이 혼동됩니다. 이 가상현실이 VR이라고 하죠. Virtual Reality. 그런데 요즘에는 포켓몬이 나오고 난 뒤에 VR이라 그러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AR이라고 불러요. 증강현실이라 그래요. 증강현실. 가상현실은 아예 대놓고 이건 가상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컴퓨터 속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보면 그건 가상세계인데, 지금은요, 지금 우리가 보는 리얼리티, 셀폰을 가지고 딱 켜놓으면 이렇게 쳐다보면 이 자리에서만 이게 포켓몬이 톡 튀어나와. 셀폰 속에서 이렇게 보면 없는데 여기 보면 튀어나와. 글이도 똑같이 구글에서 튀어나오고 있는데, 글이는 똑바로 이를 비추고 있는데, 가상현실이 아니라 증강현실은 사이버와 현실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미쳤어요. 뉴욕의 어떤 직장인은요, 뉴욕 시내에 있는 이 포켓몬을 다 잡으려고 한 달을 휴직을 내놓고 다 잡았다네. 잡고 나니까 몇 개더라? 몇 개라 그래요? 100 몇 개인가 200 몇 개인가 다 잡았대요. 또 그걸요, 서로 먼저 올리려고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났어. 엊그저께 뉴스를 제가 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곧 속초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포켓몬을 잡는 시대가 올 것이다. 다 이렇게 예언하니까 사람들이 밑에다 어서요 빨리요. 예전에는 속초가 된다고 하니까 애가 갑자기 없어졌어. 애한테 엄마가 전화하니까 야, 너 어딨냐 하니까 속초가. 왜? 포켓몬 잡으러. 요즘 시대가. 그래서 속초에 가니까요, 새로운 알바가 생겼어. 맨날 그러다니까 다리가 아파. 자전거 태워주는 알바가 생겼어. 오토바이 태워주는 알바. 너무 또 빨리 지나가면 훅 지나가니까 자전거를 태워가지고 알바 3시간 동안 알바해주고. 이야, 참 직업도 다양해. 이제는 지식 홍수 속에 모든 질문은 어디에게 물어봐?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어디다 물어봐야? 여러분, 구글에다 물어보잖아요. 교회 찾으려면 어디 찾아요? 구글에다 물어보죠. 오늘 이 시대는 다원주의 시대가 됐어요. 다원주의 시대. 이 다원주의 시대라는 게 이게 생각보다 무서운 말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원화 시대의 사회의 모습보다는 이 종교 다원주의 현상입니다. 너 믿고 내 믿고 이거 똑같아,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 다원주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뭐가 가치의 절대화에서 가치의 상대화로 바뀌어지는, 이게 절대 믿음, 절대 신앙,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구원, 이거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라는 그 크리스찬이트라는 이 기독교라는 용어는요,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크리스찬이티라고 쓰는 단어 자체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겠다는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만이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가 기독교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이것이 아니라면 돌아서라 가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온갖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아도 자기네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위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자기 목숨까지도 내버렸는데 오늘 이 시대는 성장, 교회,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어중이 떠중이 신앙이들 다 불러놓고 그 사람이 좀 능력 있고 세상에도 돈이 있고 지위가 좀 좋다고 해서 1년도 안 되고 2년도 안 돼서 교회 열심히 단지 봉사한다고 사회적인 체면이 있다고 집사, 권사, 장로를 시켜주면 교회의 정체성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그게 오늘의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가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 교재가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성경 텍스트, 이 성경 말씀이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뭐가 부족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문제가 되고 교회가 지금 말썽을 일으키고 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체성을 확실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확실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21세기에 또 이 사회는 무엇보다도 개인주의가 팽배해집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똑바로 살아라 이러니까 막 욕을 하고 바로 떠나요. 오케이, 나는 이제 단호하겠다. 그런 문제는 철저하게 하겠다. 윤리적으로 똑바로 살자. 세상에서 윤리는 의미가 없다. 그러나 교회는 윤리적으로 철저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지금까지 내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려고 지금부터 선을 그어라. 그러면 오케이. 그렇지 않는 자는 교회에 나와보다 아무런 의미에 소용없다. 네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축복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원하는 축복은 그것이 아니다. 네 인생 전체를 통째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철저하게 너의 신앙의 본질에서부터 회개하면서 일어난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이것이 없는 신앙은 껍데기 신앙이에요. 마지막 이거 또 하나 이제 문화의 시대인데 문화가 대중화가 되어 보니까 대중문화의 전성기가 됐어요. 예, 요즘 젊은이들은 다 한 사람씩 좋아하는 가수들이 있죠. 예, 저도 10대 때 좋아하는 교회 다니면서 좋아하는 가수들이 있었어요. 10대 때 기타를 배우면서 뭐가 그렇게 한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10대 때 제일 맨날 배우면서 쳤던 노래가 뭔지 아나요?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이 마음 짠! 왜 살아야. 제가 그 기타를 우리 딸은 아직도 몰라요. 내가 그걸 부른지 안 부른지. 근데 지금 나이가 이제 50이 돼서 들어보니까 야, 또 감회가 새롭더구만요. 뭐가 그때 10대 때 한이 많아서 맨날 울고 싶어라 이 노래를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희망을 좀 부르고 내가 좀 하여튼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근데 기타를 배우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그게 멋이었거든요. 진짜 멋이었어요. 대중문화가 그 사람의 삶과 패턴과 생각과 그 포커스를 방향까지도 잡아가더라고요. 다문화 사회, 이거는요 다원주의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 다문화 사회에서는 종교와 언어와 인종들이 혼합된 사회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로 문화적으로 일치할 수 없어요. 이게 가장 극명한 게 이 토론토 사회이지 않습니까? 토론토 사회를 다문화 사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원화 사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세계 수많은 인종이 토론토에 살고 있지만 이건 다원화된 다문화 사회가 아닙니다.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모자이크 사회라고 그래요.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사회예요. 아시겠어요? 다문화는요 문화와 문화 간의 연결점이 공통점이 있는 걸 가지고 다문화라 그래요. 빗봐야 되겠는 뭔가 공통점 부분. 모자이크는 조작 끼워 맞추고 나서 하나 아름다운 하나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나오는데 이게 언제든지 그들이 그 붙어 있는 그 본드가 떨어지면 깨질 수 있는 걸 모자이크라 그래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각 나라마다 월드컵 하면 이 토론토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나라, 캐나다는 이름으로 다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그죠? 자기 나라, 자기 민족에 대해서 철저하게 목숨 걸고
응원합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자, 또 하나가 오늘 이 시대가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과학 만능주의 시대예요. 의료기술 발달로 생명의 연장을 마음대로 연장 가능하다. 저는 아직까지 큰 이렇게 병이 안 걸려봐서 모르겠는데 살고 싶겠죠. 그러나 제가 느끼는 바에는 과연 이렇게라도 사람이 60대 아니다면 60대 아름다움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걸 편다고 막 죽으라고 보톡스를 맞고 나니까 내가 얼굴에서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잔근육이 있어야 잔근육이 마비가 되니까 웃어도 이게 경직되는 거예요. 그러고 싶을까? 근데 안 맞으면 어느 순간 그 기능이 상실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 사회는 우주 공간에 대한 시대인데 제가 오늘 그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여러분 그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 루게릭 병을 앓고 있는 그 누굽니까? 스티븐 호킹. 호킹이 이런 이야기를 해놨어요. 앞으로 1000년 안에 인류가 새로운 행성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 지구는 멸망할 것이다. 더 이상 생존하지 못할 것이다. 스티븐 호킹이 그런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인용해서 올리면서 그런 학자이기 때문에 어느 남들 가설을 내놓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1000년 이전에 인간의 탐욕으로 내 생각에는 그 이전에 벌써 끝날 것 같다. 문제는 인간의 탐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은 이제 어디까지인가 이제는 지켜봐야죠.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싶어요. 저는 첨단 과학이 신의 영역에까지 이제 침범하기 시작했어요. 불멸이라는 이름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중에 잘못된 게 불멸에 대한 신앙이 있죠.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에 대한 불멸에 대한 신앙.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그거는 진짜 영원이야. 불멸이 아니고 영원이란 말을 써야 돼요. 근데 잘못된 이야기는 불멸이라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고가 이게 거짓과 오물이 가득하 있는 이 상태를 그대로 죽지 않는 걸 가지고 불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은 뭐냐면 본 어게인을 가지고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불멸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 잘못된 것들, 죄성들, 삐뚤어진 것들, 싸우고 쓸고 내가 몸에 상처 있고 이런 걸 그대로 안 죽고 가는 거예요. 나쁜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불멸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신앙을 가졌다면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분명하게 돌이키셔야 돼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기독교와 다원주의가 왜 위험한가? 다원주의란 무엇인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이라는 거. 바꿔 말하면 다원주의가 위험하다는 이유는 진리가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복수주의, 진리의 다양성. 그렇기 때문에 이 다원주의의 압박은 기독교 내에서 보수와 진보라는 이름을 자꾸 갈려져요. 위험합니다. 근본주의와 자유주의의 이름으로. 여러분 신앙은 신앙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놈의 근본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이, 너는 신앙이 보수냐 진보냐 물으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신앙이냐 신앙과 진보 중에 뭐냐? 나는 과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좀 이해가 안 되시네. 이게 웃으라고 이야기한 건데 안 웃으니까 쓸게요. 여러분들 친절하게 또 보셔야 되니까. 보수와 진보 중에 는 뭐냐? 그러니까 와다, 과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나보고 신앙의 진보냐 보수냐? 보수와 진보의 신앙 중에 선택해라. 그래서 나는 와다 이렇게 하세요. 신앙은 보수와 진보가 없습니다. 신앙은 진짜 신앙의 일따름이에요. 그것만 붙잡고 가야 됩니다. 다양한 지식의 체계의 다양성이 학문과 지식 간의 소통으로 인해서
이것이 건강하게 기독교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서포트를 하면 되는데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부정적인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오면 내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바꾸면 분별하라 이 단어에 시험하라.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윤리적 다원주의가 있는데 가치 상대화, 종교 다원주의로 인해 종교적 절대 진리가 모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서술 다원주의 형태가 이게 서술적 다원주의가 있는데 이건 약간 이론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보시면 됩니다. 예.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현실적 상황에서 여러 종교, 여러 인식체계, 여러 윤리 규범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걸 서술적 디스크립티브 플루럴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종교 이해하는 방식이 이 서술적 다원주의에서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규범적 다원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가족 구성 방식이나 예를 들면 일부 일처, 일부 다처, 일처 다부제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규정하면 그게 규범적 다원주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동에서는 일부 다처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부 다처제 인정하지 않죠. 벌써 두 개가 되잖아요. 이걸 거기서는 그렇게 규범을 했죠. 규정을 했죠. 우리는 안 되다 일부 일처로 규정을 하죠. 이걸 가지고 규범적 다원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돈 많은 내가 여자분들 그 남편의 둘째, 셋째, 네 번째 부인이 되든 내가 편안하게 살려면 돈만 있는 사람만 살려면 이란, 이라크 같은 데 가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시대에 그 나라에서는 규범적 다원주의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그렇게 허용하지 않아요. 캐나다 사회에서는 일부 다처제 인정하지 않죠. 미국에서는 벌써 그게 또 실행되는 나라가 그 주가 있더라고요. 벌써. 또 동성애 문제, 규범적 다원주의죠. 우리는 인정하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인정을 하죠.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이해관계가 서로가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삐끗삐끗해도 괜찮은데 이게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원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 시대의 문제는 뭐의 문제이다? 서로의 이해관계의 문제로 충돌될 가능성이 훨씬 많아졌어요. 다원주의의 문제점이 뭐냐면 성서의 진리는 하나인데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사람들이 개인의 사고가 극대화되니까 신앙을 바라보는 성경을 읽는 관점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각각이에요. 자기가 좋은 대로 다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지식체계의 다양성이 또 학문관, 지식관의 통섭, 이 통섭이 하나가 되는 것인데 하나가 되다 보니까 진리가 모호해진다는 거예요. 윤리적 상대주의, 옳고 그름, 좋고 싫음으로 변질된다 그랬죠. 교회 종교다원주의 극대화가 되기 시작하면 무엇보다도 가장 위기가 생기는 것은 절대 진리의 모호성입니다. 진리가 모호하게 바뀌어져요. 불교가도 진리가 있고 이슬람가도 진리가 있고 기독교와도 진리가 있다.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좀 분명하자는 거예요. 오늘 이 사회의 기독교의 위기가 무엇인가 지금 이걸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독교 사회의 위치. 우리는 점점 기독교가 20세기에서는요 전 사회에서 선진 국가들로서 기독교의 사상이 이 사회를 전체 지구를 이렇게 사상적으로 이끌어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점점 변방으로 내몰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 특히 이 후기 근대 사회주의에서 북미의 사회의 구조인데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리더한테도 같이 리더 교육할 때 성경을 읽고 누구누구가 발제를 해가지고 제가 칭찬했는데 이걸 보면 신앙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걱정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북미적 사회 구조가 특히 캐나다나 미국 구조를 한번 잠깐 보시면 오늘 이 캐나다와 이 북미 사회의 지배 계층은 99%가 화이트 피플이에요. 제일 위에. 이거는 하나의 스팟. 뭐냐면 큰 통인데 쉽게 말하면 미국이라는 하나의 큰 나라의 통, 캐나다는 하나 사회의 통이 있어요. 그 사회의 통에 제일 위층에는 무조건 화이트 피플이에요. 지배 계층은 다 화이트 피플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단계에서 이 끓는 이 비등점이라는데, 이 끓어가는 물이 있는데 물이 끓는 이 비등점 속에서 이 에스니 피플, 소수 민족들이, 컬러 피플들이 막 섞여 살아요. 거기까지. 이 속에서는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가 막 이 속에서 섞여 사는데, 그걸 다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일 위에 있는 이 화이트 피플들은 그걸 보고 즐겨요. 인정하고 즐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화이트 피플들이 대부분의 옛날에는 크리스찬들이었는데, 지금은 화이트 피플이 almost 크리스찬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회, 이 북미 사회에서 그 밑바닥에 이 로우 클래스라고 하는 이 밑바닥 사회에서는요, 블랙과 에이시안 계층들이 클래스가 거기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중에 뭐 한 민족에 한 명, 두 명이 미국 대통령이 되고 변호사가 되고 그 다음에 사회 지도층이 됐다고 해서 우리의 자기의 민족의 어떤 그 서러움과 아픔을 이 밑바닥의 로우 클래스를 대변할 줄 알지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시밀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동화라고 그러는데, 밑에서 이런 것들을 불로 무엇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불로 막 떼어지면 이것이 막 섞이죠. 때로는 민족과 민족 간에 충돌을 시켜요. 왜?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사람들 간에 감정을 부추겨요. 일부러 뭔가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자기들의 권하는 목적을 위해서 엄청나게 그런 것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 속에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 속에서는 교회와 이슬람과 종교, 여러 다 이 종교들이 이 속에서 같이 섞여 있어요. 옛날에 북미 사회에서는 그래도 기독교가 메인이었는데, 이제는 기독교가 50% 이하로 떨어졌어요. 다시 기독교가 주도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이게 아메리카와 캐나다 속에서 이런 다인종 국가, 다민족 국가들 형성된 이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화이트 피플이 기독교인에서 기독교 정신과 가치를 가지고, 지금도 미국 대통령 선서할 때 성경책 올려놓고 대법원장이 앞에서 성경책 올려놓고 선서를 하지만은 그 선서가 형식적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스찬들이 북미 사회에서 화이트 피플일지라도, 비록 이제는 그 기독교인들이 화이트 피플일지라도 여기에 지배 계층에 올라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이 사회를 지배하고 다스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어떻게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기독교 정체성을 잃어버린 대신에 그 속에 뭐가 들어갔느냐? 자본, 경제 논리, 그들의 이데올로기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제가 그저께 정말 무서운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신문에 나와 있었어요. 어떤 한국 분이 이런 말을 하면, 트럼프를 이야기를 못하고 트럼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가 왜 누가 그걸 당선시켰느냐? 분석이 이번에 철저하게 하나 나왔는데 되게 무서운 발언을 했어요. 공식적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신문을 본 거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나중에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교회가 더 이상 이 사회, 이 시대에 의미적으로 주도할 수 없게 되고, 교회는 점점 어떻게 된다? 개토화된다. 개토가 뭔지 아시죠? 고립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큰 위기입니다. 왜 기독교가 특별히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는가? 이걸 절대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절대 진리의 붕괴, 기독교의 신앙 본질이 점점 붕괴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 기독교의 가치가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것, 기독교가 점점 부패와 부정 속에 이게 한몫을 단단히 하고 있다는 것, 기독교 오만과 폭력, 현대로 들어와서 냉담해지고,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는요 눈을 돌려요. 이제 타 종교의 급부상이에요. 위치가 이제는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왜 신앙인으로서 이제는 문화를 이야기해야만 되는가? 삶의 가치와 본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삶의 방향과 외적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신앙도 하나의 문화적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의 순서도 하나의 문화적 형태입니다. 제가 말을 하고 있는 언어들, 하나님이라고 이름 부르는 건 이것도 다 문화적인 언어예요. 문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끝냈습니다. 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 시대와 문화를 바르게 알아야 하는가? 이제 속으로 잠깐 한번 대화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이 다원주의,
과학 만능주의 이 문화가 주는 장점과 단점, 그게 뭔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신앙으로. 기계 문명, 과학 만능은 기계 문명도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셀폰, 이런 것들이 신앙이 주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이야기해 보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첫 번째 강좌를 시작했는데, 신앙인으로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느낀 점이 있다면 늘 알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신앙을 개인화, 내 개인적인 신앙으로 그쳐야 할지, 아니면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고 함께 공론화시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우리 신앙을 함께 더불어 올바르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의견을 나누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신앙에 대한 강좌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